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우리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자, 21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죄가 있는 타락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타락한 본질이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시고요. 참과 거짓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다른 것들은 다 다 변하는 것들이고 이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그 당시에는 옳다고 믿었던 진리들, 법칙들, 윤리들 막 이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 되기도 하고 틀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지구는 네모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잖아요. 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러면 사탄의 음악이다, 막 악한 것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 찬양팀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교회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고 진리예요. 근데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 그 당시에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롯바알. 이 여롯바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부수고 막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을 다 부술 때 그때 붙여진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쟁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붙여진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그럼 그냥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지 왜 굳이 그 별명을 써갖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과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 바알의 단, 우상들을 회파하고 바알의 단을 부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은 정반대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좀 더 극적으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당시는 뭐 사사 시대였으니까 사사를 말하는 거겠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이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그 70명의 아들이 다 서로 사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들이 다 리더가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나 혼자서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한 번도 이 70명의 아들들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다 모두 왕이 되어갖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겠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나머지 70명은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싶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나의 70명의 형제들도 그럴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에서 아주 정확하게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유한한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고 내가 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70세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영화와 영광, 어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다 누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할 만큼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려오지 못하고 나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제가 안 써놨나 보네요. 앞으로 가서 읽어야 돼. 앞쪽으로 가서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넘기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협박해요. 그리고 돈으로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그 일들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써서 어떤 건달이나 용역업체, 어떤 청부업자를 사갖고 자기의 형제들을 다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어떤 본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다 왕이 되어서 자기가 경험한 경험과 어떤 지식과 문화와 이런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신앙이 없다. 판단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니 구원이 없는 것 같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렇지 않으니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찬양은 이래야 된다. 다 자기가 경험한 기준과 문화를 가지고 사람과 교회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막 주장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외치거나 아니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아비멜렉처럼 내가 그것을 원하니 다른 사람들도 원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내가 원치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해요.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냅니다. 혹시나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비멜렉처럼 그 사람을 숙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은근히 막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과거 잘못했던 그 행적들을 막 끄집어내서 소문을 내서 말하기도 하고 아비멜렉과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해보고 상처받고 또 나조차도 내가 자아가 살아서 내가 왕이 됐을 때는 은근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험담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고자 다 그렇게 해본 적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왕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본성들이 살아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이제 70명의 형제 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일을 다 알린 거예요. 아비멜렉이 70명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막 소문을 알린 거죠. 요담이 그 일을 듣고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나무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요담이 먼저 가장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위에 그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기름도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식료품, 연료, 의약품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죠. 이 감람나무의 말처럼 정말 이 나무는 자신을 다 버리고 자신을 다 바쳐서 온전히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두 번째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설탕 대신으로 종종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식용과 약재료로 쓰이는 나무고요. 보통 1년에 9개월에서 10개월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달에서 3달을 제외하고는 계속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죠. 또 잎사귀가 크고 넓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좋은 나무죠. 세 번째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포도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더운 지역이었고 물이나 이런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고 어떤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고 어떤 기쁨을 주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술로 사용되기도 하고 피곤한 자에게는 활력을 주는 어떤 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처난 데를 소독해주는 그런 걸로도 쓰이기도 하고 정말 이 나무의 말처럼 역시 온전히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나무 다 보아도 사실 누가 왕이 되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다 괜찮은 나무들이고 너무 좋은 합당한 나무들이죠. 근데 이 세 나무들은 모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세 나무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다 자신을 버리고 드리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들은 자신을 온전히 부수고 으깨어서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고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요. 상처받고 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위해 필요한 이런 빔 프로젝트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행사를 준비하던 한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거 왜 안 되냐고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잘 모르지만 막 이것저것 막 만지고 해보다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이 목사님이 신학만 공부하시고 설교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런 기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열심히 해보다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성도분도 물론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빨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그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것도 모르시면 어떡하냐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거 다 하셔야지.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교회 안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하고 막 분노하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어떻게 직분자가 돼갖고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냐고. 그 사람 아직도 멀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다 교회 안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그럴 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는 것이 내 안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아비멜렉의 본성입니다. 당연히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으면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는 게 아비멜렉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나를 창피 준 사람을 내가 내 안에서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판결을 내려버려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인간이 아직 덜 됐어. 아직 멀었어. 어떻게 직분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스스로 판결을 내려버리고 어떻게든 이제 그 미운 사람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기 위해서 아비멜렉처럼 막 이렇게 비열한 수를 꾸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막 피한다든지 노골적으로 막 싫은 내색을 한다든지 말투와 표정에서 난 당신 싫어 막 이런 걸 막 나타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은근하게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킨다든지 막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이 안에 나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비멜렉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이 안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끝까지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나를 버리고 부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 안에 생명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고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 내가 성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그것을 위해, 더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위해 그냥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려놓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미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안 좋은 것을 위해 나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왜 굳이 왕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점점 더 나를 버리고 부수고 으깨는 거에 익숙해져요.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특징이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의 특징보다는 나를 끝까지 세워서 내가 왕이 되어 사람들 상처 주고 정죄하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특징, 나는 죽고 부수고 으깨어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플래그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명의 특징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나무가 공통적으로 모두 다 열매 맺는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들이 열매 맺듯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인내, 절제, 온유, 양선, 충성, 자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 열매 맺습니다.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는 음모, 술수, 계략, 거짓, 미움, 분노 이런 것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나무의 열매들처럼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만들어요. 그 열매들이 흘러가서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약품으로써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해주고 배고픈 자들은 배부르게 해주고 그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잎사귀처럼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이런 성품들이 막 나를 통해서 열매로서 막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을 주는 열매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아비멜렉의 열매는 절대로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나만 기쁘게 하고 나만 영광받고 나만 왕이 되고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처럼 막 숙청하고 무시하잖아요. 일을 추진하면서 누가 상처를 받아도 신경을 안 써요. 누가 마음이 상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소외받은 자들, 외로운 자들, 상처받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갖고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때로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그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본인을 십자가에 다 부수고 깨어서 자신을 다 들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셔서
그들의 병든 영혼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든든한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당연히 그 생명의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말들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시원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보호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플래그십 처치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맛보기를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 열매들이 막 흘러나갈 때 오시는 분들마다 막 위로를 얻고 보호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나무가요. 왕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9절,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 번 더 뒤로 넘어가서 하나 더 뒤로 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쭐대리요. 다 똑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쭐대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누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떨다, 흔들다, 원어의 뜻은 그래요. 그래서 예전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물론 지금 번역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지만 이 번역만큼은 예전 성경이 좀 더 이 뜻에 가깝게 번역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우쭐대다라는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쭐대다라는 이 한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몸이 큰 사람과 짐승이 율동하면서 몸을 흔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약간 거만하고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히브리어 누아는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쓰이는 것보다는 보통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죄를 지고 도망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면서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 도망자라는 단어를 쓰일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나타날 때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두려워 떨다 할 때 그 벌벌 떠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죄가 있는 자들, 범죄한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인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방황, 혼돈,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누아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맞아요. 왕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우쭐대면서 흔들흔들 하는 그 거만함을 표현한 것도 맞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 사실은 내가 왕이 된다는 것, 내가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방황하게 되고 유리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고 요동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원문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 되기 싫다. 그런 요동하는 자가 되기 싫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요. 내가 왕이 되면 가인처럼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잖아요. 가인처럼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이 나무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요동하며 살아야 돼? 내가 왜 왕이 되냐? 나를 부수고 깨어서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요동하며 살아야 되냐? 두려워 떨며 살아야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요동하는 자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자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자기를 부수고 웃게요 사람들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새 나무와는 정반대의 나무예요. 이 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시나무에 어떻게 그늘이 있겠어요?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다 찔리고 상처받고 피나고 다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열매도 없고요. 쉼도 없고 평안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런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되면 말씀처럼 불이 나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태우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왕이 되면 한순간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복수할 수 있고 내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순간은 할 수 있고 한순간은 내 만족을 채울 수 있고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상처 입히고 다 찔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에 다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고통 속에 처하고 요동하며 두려움 속에 떨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이 되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평생 수고해야 된다. 평생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너를 찌를 테니 이것들과 싸우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가시나무 왕이 있습니다. 이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타락한 아비멜렉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이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싸우는 수고를 매일같이 해야 돼요. 이것을 제거하고 다 뽑아내는 수고와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이 생명의 특징들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 나를 부수고 으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 특징. 내 안에 예수의 성품과 열매들이 흘러나가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생명의 특징. 세 번째, 왕이 되는 자리가 결국은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자리, 두려워 요동하는 자리임을 알고 결코 왕이 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생명의 특징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왕 대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왕 대신 예수를 붙들면 우리 안에 아비멜렉은 점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특징이 계속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우리가 계속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의 특징들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새 나무들처럼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계속 맺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들 때문에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영화롭게 되고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